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46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지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그 함께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 집중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혹 인간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고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인대로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속죄제로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과 이 긍휼의 은총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좀 유명하고 힘이 있고 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 은혜를 내가 버리긴 순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옛날 70 가면은 옛날 장례 하실 때 나이가 71이 하면은 와 장수했다 이래 합니다. 요새는 70에서 장수했다는 그 잘 이야기 하잖아요. 평생 보면 평균적으로 8, 90, 100세도 요즘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은 너끈하게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는. 왜? 내가 100세까지 살면서 내가 세상에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 100세까지 가고 있으면 뭐합니까? 100세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삶은 영원한 삶인 거죠. 이 100세에 된 삶에 평안하고 신나게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내가 무시하고 버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힘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영원히 복받는, 영원히 행복한 그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듯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했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은 곧 세관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세리라는 소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않은 거죠. 반역자에다가 이는 죄인에다가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동족들조차도 죄인이라 반역자라 그렇게 부르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 버리고 따르라 하시니까 이 마태도 세리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로 따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동족조들조차도 이 모든 이웃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는 근위자와 같고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 온 사방에 다니면서 불쌍한 자들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바로 주님의 그 역사, 그 존귀하신 그 능력, 존귀하신 이름, 그 능력 많이 들은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웃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이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더라는 것. 모든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방 땅이라 부른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11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보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과 형 에서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꾀를 내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향하여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혈기방정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능력이 가득한 40세 그 청년 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나이 80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일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인이라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한 존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부르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10절 제일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랬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함께하여 음식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하여 식사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인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갈릴리 지방으로 중심으로 사마리아에서 성가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데가볼리 헬라인들이 10도시의 연맹 데가볼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두로에 가셔서 헬라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라사에 가서 이방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불쌍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방 땅을 찾아다니면서 친히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역사를 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다윗의 계보에 넣어주시는 그 기적을 봅니다.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가 기근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기적의 공급을 받는 역사를 봅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긍휼 은총이 입어서 나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정하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 사람 중에 누구였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이 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다는 것.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한 것을 보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겠어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믿음이 좋고 의롭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재물까지 다 탕진하였습니다. 병은 더 심하여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인,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은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배우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인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때가 되면은 제사만 드리고 있는 한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렇게 존하고 비웃는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의 100명에서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해 주셨습니다. 왜?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황당한 말과 행동,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안 되도록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경건에 더 힘써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고 얼마나 황당한 행동입니까? 바리새인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괜히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괜히 찾아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있다고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식사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깽판 놓느냐는 거죠.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항상 이렇게 깽판을 놓고 있습니다. 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나는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출세하는 사람이 되고 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나는 충성되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받고 행복한 것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지혜롭고 그리고 존귀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감사 감격하여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충성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은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